사실 이 감사라는 항목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제일 많이 훈육받고 또 교육받고 지도받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하는 사람은요, 인격이 바르게 자라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상대를 존중하고 또 상대에게 고마움이 어떤 것인지를 가슴에 새기는 그런 예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부모님들은 본능적으로 자녀들에게 무엇을 도움을 받거나 상대에게 누가 어떤 도움을 줬으면 꼭 감사하라고 이제 인사를 시키고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남이 베푸는 호의죠. 도움, 은혜, 자비, 사랑,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그분에게 표현하는 그런 마음, 고마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좋은 일에 감사를 하는 것은 아주 익숙합니다. 받은 것, 혜택을 누린 것, 그리고 호의를 입은 것, 자비를 받은 것. 좋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빈부 귀천, 남녀노소 이런 걸 떠나서 거의 진짜 어떤 종교, 어떤 문화 속에서도 다 있는 본능처럼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감사는 그렇게 익숙한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양상이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감사랑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항목이 달라요. 말은 비슷한데 과목이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범사라는 건 모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모두 들어가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굳은 일도 들어갑니다. 내가 혜택을 입는 것뿐만 아니라 해악을 받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밝은 일, 축복된 일, 풍성한 일뿐만 아니라 빈궁한 일, 힘든 일,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까지 범사에는 모든 일이니까 다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그런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새벽기도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러고 이 그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입는 혜택은 어떤 건지, 축복은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같이 나누고 은혜 받고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정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는 그런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다니엘이 어릴 때 10대 약 13세에서 15세 사이에 있을 때 바벨론이라는 제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합니다. 거대 제국이에요. 굉장히 큰 나라. 그래서 침략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라는 멸망하고 식민지가 되고,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령한 나라의 엘리트, 어린 아이들 중에 엘리트들을 골라서 뽑아서 바벨론 제국의 문화와 어떤 전통들을 학습시켜서 동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원을 가지고 그 식민지 나라를 다스리거나 아니면 식민지 나라와 교통하는데 필요한 자원으로 쓰는 정책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BC 605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1차 포로가 끌려갑니다. 이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바벨론에 가서 어릴 때부터 이제 학습을 하게 되죠. 학습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탁월한 역량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언어, 문화, 여러 가지 소양들을 급속하게 습득을 해서 아주 탁월한 자가 되어서 수많은 그 점령지의 어린아이들이 끌려와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중에 궁계 일학처럼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자라는 현자, 박사라고도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 중에 일원이 되고 그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행정을 맡겼는데 행정에도 깔끔하게 아주 깨끗하게 참신한 아이디어로 행정을 처리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은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인데 이 사람이 금신상에 대한 꿈을 꿔요. 근데 이것을 아무도 풀질 못합니다. 근데 이 현자요 박사였던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꿈을 해석해서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아주 큰 상을 받고 최고위직, 제가 보기엔 총리급 인사.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런 데까지 올라갔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높은 직위의 고위공직자의 반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금신상 꿈을 꿨을 때 금머리에 해당되는 바벨론 제국이 사실 몇백 년은 갈 줄 알았는데 70년 만에 제국의 운명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BC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고 이 바벨론 제국은 BC 539년에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점령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BC 539년에 멸망을 당했고 BC 605년에 끌려갔으니까 약 66년간 66년 정도 이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13살에 끌려갔어도 약 한 80세경 되는 그런 노구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페르시아 바사 왕이죠.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의 왕이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 보통 앞선 제국을 뒷선 제국이 무너뜨렸을 때 그 앞선 제국에 있는 나라에 있는 민족에 있는 모든 엘리트들, 귀족들, 왕족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고대는 그랬어요. 이게 자연스러웠어요. 다 죽여버리고 유배 보내거나 흔적을 지워버립니다. 왜냐하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씨를 제거해요. 다 없애버려요. 근데 이 바사의 오늘 나오는 이 다리오 왕은 아마도 이 바벨론 제국의 다니엘이라는 그런 총리가 있는데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 때는 다니엘이 셋째 서열까지 올라갑니다. 세 번째 직위까지 올라가는데 굉장히 고위 공직자 중에 아주 현명한 현자가 있다라는 소식을 다리오 왕이 들은 것 같아요. 다 죽이는데 다 유배 보내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만큼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페르시아가 거대 제국이에요.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가 120개 정도, 120도가 있는데 그거를 다스리는 총리 셋을 둬요. 근데 그 총리 셋 중에 한 명을 누구로 세워요? 다니엘을 세웁니다. 그 정도로 80, 그러니까 나이가 한 연세가 79, 80 되셨는데도 그런 총리직에 오를 정도로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민첩한 거예요.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뇌세포는 제가 보기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탁월한 지혜와 역량을 가지고 전국을 다스리는데 세 총리 중에서도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셋을 다스리는 그 위에 총리로 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사를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느 제국에서 봉사했어요? 바벨론 제국에서 봉사했어요. 근데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을 점령한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페르시아예요. 바사예요. 바사의 토착민들이 생각하기에 이 고레스 왕과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을 중심으로 메데 바사 제국의 연합 제국인데 이 사람들 밑에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있었고 장군들이 있었겠어요. 탁월한 용사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들이 보기에 아니 저 이스라엘이라는 사실 이들 제국이 보기에 총구석 같은 작은 나라에서 온 그런 사람이 앞선 멸망한 제국의
총리로 있었던, 제거해 버려도 당연할 그 사람이 우리 점령국인 페르시아의 왕 다음에 총리로 삼아진다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게 생긴 이 형국에 다들 진노한 거예요. 여러분, 궁도 그렇고 정치 세계도 그렇고 아주 헤게모니를 쟁탈하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그 어떤 배후에 엄청난 암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내지는 사극 같은 걸 보면 왕을 중심으로 세자를 누구 세우냐 이거에 의해서 그냥 아주 굉장한 모략들이 진행되는 걸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었던 고위 관료 중에서도 그 제일 높은 직위를 차지하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암투들이 진행됐을 텐데, 그 중에 다니엘을 이 다리오 왕이 총리로 세우고자 한다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전체가 무슨 서로 짜지도 않았을 텐데 이구동성으로 다니엘을 제거하기로 이제 결탁을 하고, 이 사람 다니엘의 흠을 찾기 시작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근데 털어도 다니엘은 먼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의 위정자들이 다 다니엘 같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정파, 어떤 우파, 좌파, 무슨 당, 저 이걸 떠나서 이 대한민국 한민족을 정말 사랑하는 깨끗한 사람들,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 사실 민족도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탁월한 지혜로. 그리고 또 페르시아도 아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치계, 경제계, 각종 문화계 많은 지도자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자녀들을 길렀으면 좋겠어요. 너무 뛰어난 거예요.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아무 흠도 아무 티도 나지 않아서 그들이 이런 무례를 씁니다. 이 사람은 일반적인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나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는 엮어 놓을 수가 없다. 종교적인 부분으로 건드리자. 그래서 이 정치계나 어떤 공동체든지요, 헤게모니 쟁탈전을 위해서는 진짜 이 암약과 모략이 대단해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 문제를 가지고 엮어서 제거하자. 그래서 다들 그렇게 합의를 하고, 그럼 어떻게 제거를 할 건가? 어떻게 종교 문제를 만들어서 이 다니엘을 제거할 건가? 고민하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며칠 동안,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하거나 제사하거나 기도하거나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어디에? 사자굴에 쳐넣는 법안을 상정하게 됩니다. 굉장히 교묘하죠. 왜냐하면 사실 그 당시에 왕들은 거의 신급이었거든요. 애굽의 왕들을 파라오라 그러잖아요. 이 파라오는 태양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신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신으로 추앙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동안 기간을 정해서 그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오 왕도 자기를 뭐로 숭배해 준다고요? 신으로 숭배해 준다니까 너무 좋은 거죠. 아마 이걸 거부할 지도자는 없을걸요? 지금도 대통령을 30일 동안 모든 종교와 어떤 걸 다 사상과 어떤 걸 뛰어넘어서 오직 대통령을 추앙하겠습니다. 이러면 너무 좋아할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적 법안을 상정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마치 겉에는 다리오 왕을 위하는 것 같지만 뒤에 술수, 계략은 뭡니까? 다니엘을 엮어서 제거하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이 궁에서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13살에 끌려와서 지금 70, 80이에요.
대략 60년이 넘는 60년가량, 아무리 못 잡아도 60년가량 궁에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궁중의 법도를 다 알아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나 싫어하나 이런 것들을 왜 모르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부침을 겪으면서 바벨론 제국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페르시아에 들어와서도 맡겨주신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10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보실까요?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왕의 도장이 찍혔다, 어인이 찍혔다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 알아요. 이게 금령이잖아요.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발효됐어요. 그러면 이 법이 자기를 어떻게 할지를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총리를 거쳐갔을 테니까. 이 법안이 그냥 왕이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총리에 의해서 다 정리되고 행정적으로 처리되고 만들어져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이게 자기를 제거하기 위한 것임을 잘 알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다른 조치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집에 돌아가서, 그날이에요. 법령이 발효된 그날 집에 돌아가서 어디를 향한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이렇게 몇 년간 해왔어요? 지난 60년간. 자기가 포로로 끌려와서 자기 민족이 점령당하고 식민지가 되고 무너지고 애타는 조국을 향한 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 내 나라 내 조국 다시 일으켜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부모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죠. 홀로 끌려왔을 테니까.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부모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안고 나라 민족, 이 나라 민족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세요. 지난 60여 년 세월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늘 기도를 해왔어요.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세요. 다시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내 부모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주 북녘을 내다보면서 지난 세월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런 분들처럼, 이렇게 다니엘은 늘 그렇게 기도를 해왔어요. 근데 이 창을 열면 돼요, 안 돼요? 그동안 기도를 이렇게 해왔더라도 이거 지금 위기 상황이잖아요. 자기를 죽이려 하잖아요. 창을 열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안 되죠. 그걸 왜 열어? 죽으려고. 지금 CCTV를 틀어놓듯이 첩자들을 심어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걸 왜 열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80세 된 어르신이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마지막에 한번 보실까요? 그야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다. 이건 무슨 감사냐 이거죠. 이게 무슨 감사냐?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감사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이게 무슨 감사? 이게 범사의 감사죠. 그러니까 이 범사의 감사는 그러니까 자기 전 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이거는 출생부터 지금까지, 아니 잉태부터 지금까지, 하여간 그 어느 순간부터 지금까지 자기 전 존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대한 뭐예요? 감사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생부터 지금까지로 할게요. 출생부터 지금까지 지난 80여 년 세월을 돌아보세요. 나라가 망했어요. 잘 살던 집이 엘리트로 귀족으로 자라나던 이 다니엘의 집이 망했어요. 집이 망한 것 정도가 아니야. 뭐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한 것 정도가 아니야. 자기가 포로로 끌려왔어요. 2억 마일리 떨어진 얘 지금 13살이면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얼마나 중압감이 높겠어요, 아이가. 그 모든 세월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그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한 게 감사가 되나요? 집안이 망한 게 감사가 되나요? 이 다니엘의 부모님 죽었을지도 몰라요. 형제 자매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지금 저 전쟁 났잖아요. 가족들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전쟁통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자기가 알던 친구들이 다 죽어나가고 뭐 어떻게 됐는지 몰라. 그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게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근데 그 전 존재에 대한 감사라는 게 출생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부귀하게 영화롭게 살던 인생이 하루 한날 다 망했고 망하고 죽을 것 같은 그 인생이 다시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 나라 민족의 정말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총리로 잘 생활하는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망해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하고 근데 다시 주님께서 일으켜서 이 노구의 몸을 이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총리로 삼아주시고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게 놀랍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나이가 이제 79세, 80세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전 존재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주님, 감사해요. 지금까지 온 것, 여기까지 온 것 감사해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도 아무 여한이 없어요. 이거 뭐예요? 죽어도 감사해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지족하는 감사예요. 만족하는 감사. 지금의 생에 대해서 죽어도 좋습니다. 데려가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족과 만족과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감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는 거죠. 죽으나 사나 주님, 전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범사에 감사한 거죠.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어요. 돌아보세요. 한 해 동안. 뭐 평생 돌아보는 거는 너무 먼 세월 같고 오늘 한 해도 돌아보세요. 아마 부침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주님께서 다 좋은 일도 있고 어려웠던 일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다 합력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 숨쉬게 하고 계시고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정말 무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모인 겁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학습이 되고 가슴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져서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